자, 이 시간에는 애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애정. 아까 이충모 전사님이 구원론이 제일 급한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아니, 어렵지 않은 거고. 어렵지 않느냐? 어렵지요. 예. 근데 섭리나 애정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다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변증학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이 변증학은 조직신학 전반을 꿰뚫어야 이해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변증학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변증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변증학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변증학은 결코 이야기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창조, 그리고 섭리, 그리고 애정.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창조된 인간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 기독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 구원론.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인 교회는 어떤가? 교회론. 그리고 우리는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다. 그래서 종말론. 이런 것들을 다루어야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변증학은 조직신학 전반을 이해해야 하는 아주 고난도 그런 작업입니다. 자, 하나님의 애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칼빈주의의 대표적 신학 이론 가운데 하나가 애정론이다. 이 애정론에 대해서 우리 국어사전은 인간의 구원은 신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신은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가 미리 정하신 바를 실현해 나간다는 교리의 이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어사전에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은 국어사전을 설교 준비할 때 얼마나 쓰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가끔 국어사전을 보십시오. 그럼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정을 이야기할 때 우리 국어사전이 이렇게 신학적인 내용을 잘 담고 있으리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셨어요? 못했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애정론은 기독교 신학에서 구원론과 밀접하게 관계된 것으로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창세 전에, 거기다 줄여놓으십시오. 창세 전에 미리 선택한 것에 대한 용어이며 애정에 관한 내용은 바울 서신서에 두루 나타나 있다. 그리고 어거스틴을 거쳐 루터, 그리고 칼빈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좁은 의미의 애정론은 개혁주의, 즉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선택과 유기를 포함한 이중 애정론이며 좁은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의 애정론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칼빈의 주장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뜨거운 신학적 이슈였다. 이 애정론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시 저를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이 애정론이 칼빈의 전유물이냐라는 거예요. 칼빈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바울 서신에 그리고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 여러 군데에서도 이 애정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체계화시킨 사람이 칼빈일 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은 창조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누가 체계화시켰어요? 뉴턴이 체계화시킨 겁니다. 뉴턴에 의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이 생긴 게 아니에요. 발견한 사람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화시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친 사람이 뉴턴입니다.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은 존재했으나 뉴턴에 의해서 그게 체계화되었기 때문에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뉴턴이 만들어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애정론도 칼빈에 의해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 뿐이지 칼빈의 전유물은 아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어거스틴이 이 애정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에서는 어거스틴주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애정론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고 종교개혁 시기에 와서 루터가 애정론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동시대 루터보다는 약 40년 정도 늦은 칼빈이 이 애정론을 바울의 서신에 근거해서 좀 더 체계화시키고 명확하게 했다라고 해서 칼빈의 애정론이라고 부를 뿐이지 칼빈의 전유물은 아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럼 칼빈 시대의 이중애정이 뭡니까? 선택과 유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선택하고 버린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칼빈의 이중애정론입니다. 이 이중애정에 반기를 들었던 이들이 있다. 히에로니무스의 볼색 그리고 요한 볼링거 이 두 사람이다. 특별히 이 볼색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라고 주장한다.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읽어보세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이 사람의 주장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택함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볼색은 뭘 주장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택입니까? 인간의 행위입니까? 인간의 행위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칼빈의 주장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즉 인간의 구원은 선택에 근거하지 않고 신앙과 불신앙에 근거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유효하며 따라서 유기자가 여기서 버려진 자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게 누구를 비판하는 겁니까? 칼빈의 이중애정을 비판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생명과 죽음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이는 하나님을 악의 창시자로 만들 수 있다고 누가 지적했다? 볼색이 지적했다라는 겁니다. 볼색의 이 같은 주장은 타락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타락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드러내기 위해 신적인 예지만을 역설하는 것이다. 볼스에게 이런 사고는 로마 카톨릭 교회 구원론을 기초로 이루고 있는 펠레기안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카톨릭 교회 구원론은 뭡니까? 행. 카톨릭 교회 구원론은 행. 양면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행위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렇지만 믿음만은 아니다. 행위가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행위를 같이 강조합니다. 믿음과 행위를 같이 강조하면 그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행위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금 펠리기안적 입장인데 그 펠리기안적 입장이라는 건 뭐냐면요. 인간의 타락을 전적인 타락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부분적 타락으로 보고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간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죄와 허물로. 죄와 허물로. 그 다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너희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죽었던 너희입니까?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런데 펠레기안주의는 죄와 허물 인정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라고 해요. 부분적 타락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을 찾아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러면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그 여력을 무엇으로 행할 것이냐? 선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덕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덕설은 이렇게 공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이 있고 공을 적게 쌓은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많이 쌓인 사람이 있고 적게 쌓인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게 경제정책을 펴실 때 이 낙수 효과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낙수 효과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재벌의 대표적인 재벌 정책이 그겁니다. 우리나라는 장남이 잘 살면 둘째, 셋째, 넷째에게 그 효과가 낙수물처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파티나 이런 데 가면은 와인잔을 층층이 쌓아놓고 그 와인잔에다 다 따는 게 아니라 제일 위에 있는 와인잔에다 따르면 그 잔이 넘치면 그 밑에 해서 어디까지? 제일 밑에 잔까지 차게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게 공덕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덕이 누가 제일 많으냐? 예수님이 제일 많고 또 마리아가 많고 그리고 제자들과 성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공덕을 자기가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구원 얻을 만큼만 자기가 쓰고 나머지는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게 공덕설을 나눠줘요. 그게 발전해서 면죄부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신학 하나가 잘못되니까 그 면죄부까지 나와요.
그래서 카톨릭의 구원론은 믿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믿음만으로는 아니다. 행위가 중요하다. 근데 그 행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행이 아니라 그런 펠리기안적인 그런 입장. 전적 타락을 부족하고 원죄를 부정하면서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선행을 쌓아야 된다라는 그런 도덕적 논리를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볼색의 이 같은 논리는 볼색과 같은 논리를 펴지는 않지만 볼링거 역시 칼빈의 이중 예정을 거부했다. 볼링거는 선택과 유기를 하나님의 의적 작정과 연결시키면서 모든 인간이 동일한 상태로 창조되지는 않았다는 칼빈의 예정론의 입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오직 선택만을 하나님의 작정의 근거에 두었으며 유기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간의 의지적으로 행한 타락의 결과로 보았다. 그러니까 칼빈은 선택과 유기도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반면 볼링거는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하에 있지만 유기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책임의 결과다.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네. 조용한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또 한 100번 봐야 또 이제 이해돼. 근데 이건 아주 쉬운 얘기예요. 이거 볼링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볼색은, 볼색과 볼링거가 이 칼빈의 이중 예정에 대하여 반대를 했는데 볼색이라는 사람은 행위를 강조하는 믿음을 주장을 하면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칼빈이 주장한 창세 전부터의 선택을 부정했다는 얘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볼링거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맞다. 이건 인정한다. 그렇지만 유기, 버려지는 것은 창세전에 선택되어진 것 때문이 창세전에 결정된 것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행위를 한 그 사람의 책임의 결과로 버려진 것이다. 선생님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되세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링거와 볼색의 차이가 있는데 그럼 볼링거는 일부는 칼빈의 의견에 동조하고 일부는 비판하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과 볼링거 사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것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의 역할을 강조하는 펠리기안적 사고를 거부하고 어거스틴의 전통,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점이다. 볼링거는 구원은 인간 스스로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에 의한 영원한 선택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해되십니까? 네.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하나는 만물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시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도자가 또자예요. 어젯밤에 제가 이거 마지막 탈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때가 새벽 2시였거든요. 우리 막내딸이 이런 말을 해요. 아빠, 우리 학교 교수님보다 아빠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너무 열심히 준비해서 가르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요. 제 가르침이 여러분들의 목표와 앞으로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많이 미쳐요. 그래요? 네. 그러시다면 제가 밤잠 못 자는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하나님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근데 가끔은 이제 저도 대학 4년, 대학원 3년, 또 대학원 3년, 2년, 또 박사학위 3년, 고학 몇 년이에요? 대학만 11년을 다녔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렇게 또렷하게 영향을 준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도 그런 분들처럼 잊혀지거나 영향력 없는 그냥 지식파리로 전락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가끔은 있습니다. 자, 30페이지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하나는 만물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물을 섭리, 즉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창조가 먼저일까, 작정이 먼저일까, 섭리가 먼저일까? 우리는 지금 이 수업의 과정에서는 창조를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창조하시기 전에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작정과 예정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작정이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무아드, 헬라어로는 호리조라는 말인데 계획하다, 설계하다라는 뜻이고, 예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는 무스라, 헬라어로는 푸르라조라는 말인데 미리 정하다라는 뜻이다. 특히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하다는 뜻이다. 작정과 예정은 이미 의미는 비슷하지만 신학적 논리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작정은 넓은 의미의 의미로 만물의 보편적 설계라고 한다면, 예정은 만물 가운데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특수한 계획이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예정은 작정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섭리의 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정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예정은 그 만물 가운데 특별히 이성을 가진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예정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예. 그렇다면 지금 이제부터 예정은 무엇인가? 예정은 하나님의 작정의 한 영역이다. 그러니까 작정이 넓은 의미입니까? 예정이 넓은 의미입니까? 작정. 그렇죠. 작정이 넓은 의미다. 그래서 자, 법과 도덕 가운데 어떤 게 더 넓습니까? 범위가? 도덕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하죠.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그러니까 예정은 작정의 최소한이다. 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부분 집합이 바로 예정이라는 거예요. 전체 집합이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하실 바에 대한 모든 일을 작정이라고 한다면, 예정은 그 작정의 한 일부분에 불과하다. 예정의 교리, 예정론의 교리를 보자. 신학에서의 예정 교리는
애정의 교리는 예로부터 많은 비난과 반대를 받아왔다. 그러니까 이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 모든 교회가 그리고 모든 신앙인들이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칼빈이 예정론을 주장할 때 볼링거와 볼색 같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같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특히 칼빈주의의 절대 예정은 더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이 교리는 분명 복음주의 교회의 신경에 고백되어 있으며, 여기서 신경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또 교회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래서 신학에서의 예정 교리는 반대와 논란은 있지만 복음주의 교회, 이 복음주의 교회라는 것은 조금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 교회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 제가 단어 선택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복음주의 교회, 그걸 빼버리고, 복음주의를 빼버리고, 개혁주의라고 고쳐놓으십시오. 개혁주의 교회의 신경에 고백되어 있으며, 교회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교회 앞에다도 개혁주의라는 말을 써놓으십시오. 개혁교회라고만 해도 되겠네요. 개혁주의라는 주의는 빼고 뒤에 것은 성경에서의 애정교리, 칼빈의 절대 애정이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입장을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경에 충실하고자 하는 열망에서였다. 성경이 애정을 가르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내용을 좀 후에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겠다. 애정의 주체와 대상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애정은 누가 하느냐, 그리고 애정을 누가 받았느냐 라는 겁니다. 애정의 주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애정의 두 부분인 선택과 유기 또한 하나님의 절대 권한하에 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 로마서 9장 한번 볼까요? 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누가? 하나님이. 이게 선택과 유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예, 긍휼히 여길 자와 안악하게 여길 자를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21절 시작. 토기장이가 진을 판단미로 하나는 귀 실그릇을 하나는 천이 실그릇을 만들어 원하니 예, 그렇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이것은 수저를 만들어서 매일 쓸 것이고 이것은 개밥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선택과 유기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1장 7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 누가 얻었다고 그랬습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가 얻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애정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 구속은 성자에게, 성화는 성령에게 특별히 귀속시킴과 같이 예정의 주권적 행위는 성부에게 특별히 귀속시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 그럼 예정의 대상은 누구냐? 작정은 하나님이 하실 바 그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지만 예정은 이성적 피조물에 한한다.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피조물 중에서 타락한 인류를 특별히 그 대상으로 하신다. 예정의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사람이다. 이때 사람은 타락한 존재로서 선하거나 악하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그 대상이 된다. 택함을 입은 자나 유기를 당하는 자로 정해진 자나 모두 예정의 대상이다. 로마서 9장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여기시느니라.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는 것처럼 권한이 내게 있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예정의 대상은 인간이라는 것. 두 번째 그 대상은 천사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거룩한 천사를 말함과 동시에 최초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악한 천사들을 말하고 있다. 성경은 택함받은 천사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논리상으로 본다면 택함을 입지 못한 천사도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천사는 성경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천사를 언제 창조했느냐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랍비들과 몇몇 신학자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 태초에 창조된 것이 천사의 존재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선택과 유기도 하나님의 예정하에 있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 중보로서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 그리스도라는 것 자체가 기름 부음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그리스도 자체가 예정의 한 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처럼 구원을 위한 예정의 대상은 아니다. 맞죠? 예. 예정의 대상은 아니시지만 다음 몇 군데 성경 말씀의 증언으로 예정 받으셨음을 알 수 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42장 1절.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여기서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 내가 택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오실 메시아, 그는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누가복음 9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영숙에서 생각하시는 인간의 아들 곧 하나님보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예. 36절. 우리가 그의 예. 거기까지.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누구만 보였다? 예수만 보였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택함 받은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과 2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애정의 대상이시기도 하지만 애정의 주체이시기도 하다. 그것을 증거하는 성경 구절은 이렇게 있다라고 참조하시고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보시면은 요한복음 3장 18절 해놓고 그 뒤에는 글자가 없지요. 그것은 요한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땡땡도 없고 그냥 19절이죠.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19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아니 제가 이렇게 설명 안 하면 틀림없이 여러분들 가운데 무슨 글자를 빼먹었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젊은이들은 이런 오해를 안 하는데 여러분 연세쯤 되면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요? 너무 정곡을 찔렀습니까? 네? 아, 그래요? 아유. 그럼 오늘 여기서 수업을 끝낼까요? 이것만 알면 되나요? 네? 이것만 알면 돼요? 오늘은 이 선택까지만 하겠습니다. 유기하고 그 다음은 다음에 할게요. 자, 선택. 자, 애정에는 이중 애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중 애정의 한 분야가 선택이고 또 다른 분야가 유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칼빈의 애정론을 이중 애정론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중 애정론을 가리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나왔다. 그래서 절대 주권, 절대 애정 이런 말로도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 이중 애정의 첫 번째는 선택입니다. 선택 교리의 개념은 무엇인가? 웨스터민스터 신도개요라고 있는데 이 신도개요를 다른 말로 말하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제3장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또는 그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사람과 천사들은 영생을 얻게 예정되고 어떤 자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게 예정되었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디에?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제3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선택과 유기는 이중 예정을 구성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성적 피조물을 향한 작정이다. 여기서 이성적 피조물 이건 뭡니까? 이성적 피조물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과 천사.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성적 피조물이라고 말한 것은 사람 그리고 천사. 사람만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인간을 향한 작정이다라고 했을 건데 천사를 통합하기 때문에 이성적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성적 피조물에는 사람과 천사가 있는데 그 차이점은 사람은 처음부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드러나 그 중에서도 일부를 선택한 것이고 자, 전적 타락 나오죠?
이 전적 타락이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적 타락.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부분적 타락을 주장합니다. 감리교, 로마 카톨릭, 알미니안주의 이런 사람들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한 사람 가운데 그 중에 일부는 선택하시는 것이고, 여기서는 선택하시는 것이고 해서 끝났죠. 그 뒤에 말이 이어져야 되죠. 일부는 육이 되었다. 근데 그 육이는 다음 챕터에 있으니까 육이는 그때 얘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 창조 이후 일부가 타락된 것으로 그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타락한 인류에 대한 일부의 구원이 예정된 것과는 다르게 전혀 구원이 허락되지 않았다. 따라서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선택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타락한 인간은 선택에 의해 구원의 길이 열렸지만 타락한 천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는 선택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는다. 그럼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에 대해서만 선택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택을 몇 가지 종류로 하신다. 첫째는 민족적 선택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 선택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그들을 선택하셔서 특권과 특별 봉사를 맡기신 것은 그들이 어떤 장점이나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의하여 선택되어진 것이다. 참고로 신명기 4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왜 선택하셨느냐? 거기에 4장 3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 내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예.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도로 후손인 너를 택하셨다. 여기서 조상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의미합니다. 자,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너는 예, 거기서부터 시작. 너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랑한 민중에서 너를 자기 여호와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너희가 많은 경보라 소수령하게 되느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에게 나타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과 바로에서 성량하셨나니. 예.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그리고 너희를 기뻐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많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가 작은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족적 선택을 할 때 이스라엘이 매력이 있어서 선택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드온이 3만 명의 군사를 모집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과 나가서 싸우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하시면서 무서워하는 자는 보내라. 그랬더니 몇 명이 갑니까?
2만 명이 갑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많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물가로 인도하라. 물을 떠서 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을 구분해라. 기억나시죠? 네. 1700대 300. 그래서 9,700명은 입을 물에다 대고 먹고 300명은 떠서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 300명이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을 떠서 먹으면서 앞을 쳐다보고 앞에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쳐다보고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럴듯하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었을까? 하나님이 그 300명을 선택하신 이유는 적은 자에게 선택한 거예요.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반대로 물을 떠먹는 사람이 9,700명이고 물을 핥아먹는 사람이 300명이었으면 핥아먹는 사람 택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구원은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아멘. 근데 목사님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주인공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야 합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구원을 이해하려고, 구원을 합리화시키려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역적보다 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어디 가는 수단? 가나안을 가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수단으로 사용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목적이어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성공하기 위한 수단, 내가 복받기 위한 수단 이런 걸로 바꿔버리면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와 예수님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어디 나가면서 시골에서 그랬습니다. 우리 시골집 개들은 이름이 다 똑같습니다. 이 집 저 집 개 이름이 다 똑같습니다. 뭔 줄 아세요? 복구. 네. 저희 시골은 그랬어요. 복구예요. 다 집집마다 이름이 다 복구예요. 그런데 다 부르는데도 그렇게 부르는데도 그 개는 다 알아들어요. 왜요? 주인이니까.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러면서 집에 장에 가시면서 엄마들이 말합니다. 복구야 집 잘 지켜라. 우리도 그렇게 나갑니다. 하나님 저 어디 갑니다. 저 지켜주세요. 그러면 그 개와 하나님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수단으로 사용하는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제가 어디 갑니다.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게 나와요. 구원의 참된 의미는 동행입니다. 아멘. 그걸 이제 제가 나중에 출애굽기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민족적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민족적 선택이 그 한 가지다.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성령이 아시아에 전도하지 못하게 하시고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시는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갔으니 이는 하나님이 어떤 지역에는 복음을
받을 특권을 주시고 어떤 지역에는 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드로아에서 이게 아세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로 갔다가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이 무슨 성이었습니까? 빌립보.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자 성령이 아세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빌립보로 건너갔으면 빌립보에서는 대단한 환영과 열렬한 영광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냈는데요. 길은 대로처럼 열리고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들은 인산이를 이루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야 맞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왜? 누가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한 겁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제 우리는 고생 끝, 무슨 시작?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로 딱 나와보니까 없어요. 뭐가 없어요? 먹을 물도 없고 먹을 빵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는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목적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서 마게도냐로 갔고 그 마게도냐의 첫 성, 그 첫 성이 첫 번째 성이냐 아니면 첫 번째로 큰 성이냐 이제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쨌든 빌립보는 큰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첫 번째 맞이했던 도시는 아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 마게도냐에 가서 첫 번째 안주했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첫 번째 복음을 전한 곳 이것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 이 말은 마게도냐로 가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한 곳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이 일어나요. 네, 점치는 진짜 고쳐줘. 예. 영광과 축하, 환영과 그 환영의 파티가 있어야 되는데 환영의 파티는 없고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거기서 찬송하겠습니까? 원망하겠습니까? 원망이죠.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원망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나와서 원망했던 거예요. 이 정도는 애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죠.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대로가 열리고 환영의 바가 모여서 우리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놓고 케이크를 만들어 놓고 축하 파티를 하고 환영의 잔치를 해줘야 직성이 풀려요. 그런데 바울을 기다리는 것은 축하 파티도 없고 떡도 없고 채찍과 감옥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서 기도합니다. 거기서 찬양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바울은 굴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기적을 통하여 그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택과 섭리 이것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던 건 뭐였습니까? 기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우리를 환영할까? 그런데 애굽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상상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스라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할 때 우리는 바울처럼 잠시 감옥에 갔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이 그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변호사를 샀다? 아니요. 없죠. 예. 군사를 동원했다? 없죠. 예.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다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몰라서 자꾸 우리의 방법을 쓰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에는 민족적 선택이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교회적 개인론이라는 선택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한번 읽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의 외면적 교회와 은혜의 방편에 대한 관계를 미리 정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이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환경에서 자라게 되고, 어떤 이는 전혀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게 된다. 이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한 결과이지 그 아이의 공로에 의하거나 과오에 의한 것은 아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서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그의 엄마가 권사고 아빠가 장로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어디로 가요? 네. 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매 맞고 욕 먹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선택도 있더라 라는 겁니다. 세 번째, 직무적 선택이 있다. 이 선택은 어떤 사람이 지닌 직무와 재능은 자신의 의욕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부여하셨다는 것을 말한다. 성경은 어떤 이들을 직무적으로 선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귀중한 직무와 특별 봉사를 하게 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 예를 보면 이렇다. 모세의 선택.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게 하리라. 지도자로서의 모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 이게 직무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선택, 군왕으로서의 선택, 선지자로서의 선택, 사도로서의 선택, 이런 선택들이 바로 직무적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선택은 밑에서 6번째 줄입니다. 이런 선택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번째, 구원을 위한 선택이 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동시에 영원한 영광의 후사가 되게 하시려는 개인적인 선택이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으로 전혀 구원받을 공로가 없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특별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선택 교리의 특징, 이거는 조금 설명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8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오늘 강의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셨거나 아니면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없으세요? 그럼 다 이해한 걸로
접수해도 됩니까? 아니면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럼 오늘 강의와 상관없는 것도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하는 부분까지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없으면 끝내야죠. 그렇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을